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처음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들고 온 첫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믿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난 후에도 바울을 향한 생각이 변하지 않고 안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는 말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물을 보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기뻐하며 본문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편지가 단순히 나의 쓸 것을 보내준 당신들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하고 17절에서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에 감사하는 자신의 말이 혹 그들의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는 말을 한 뒤에 곧이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한 말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혹 다른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오해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는 표현이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도와줄 것을 무척 기다렸던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오해를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는 했지만 자주 풍족하게 도운 것은 아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는 말이나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말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의지하고 기다린 것이라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자주 풍족하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 교회가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게 된다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자주 선물을 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바울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걱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얘기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을 도와주면서도 혹시 적게 도와준 것 때문에 섭섭해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죽어도 욕먹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를 도울 때 그가 돈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를 돕든 액수가 적다고 그리고 자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돕는 사람은 돕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그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에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면서도 굳이 자신이 궁핍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자족할 것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함으로써 결코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나 선물을 기다리거나 의지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물질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란 분명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움은 없는 자에 대해 있는 자가 베푸는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없는 자에 대해서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약자라는 것을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에는 돈이 개입되어야 하고 돈이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것에는 비록 돈이 개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현일 뿐이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친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 친분이 아닙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된다면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으로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한 형제로
당연히 여겨지고 그러한 관계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를 돌아보고 그의 쓸 것을 도와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혹 이 사람이 돈이 적다고 해서 섭섭해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 관계에는 이미 돈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지 결코 돈을 나누는 관계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돈이 나누어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 역시 돈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형제의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에게서 나누어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그의 사랑임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서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는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므로 돈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할 수는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성도 간 서로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